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특별히 또 커피전 넣으시느라 우리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즐거웠죠? 네. 우리 영기 집사님 너무 수고를 많이 했는데 다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동네가 그래도 전도하면서 사상교회 큰 교회가 있어서 그래도 역할을 좀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저렇게 그 전도하는 모습들을 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동네에서 그래도 오늘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참 이 곳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커피 전도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열심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도시락을 너무 맛있게 사와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소풍 온 것처럼 저녁을 잘 먹었습니다. 네, 우리 찬양으로 나가시죠. 십자가 공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제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자멸유관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자멸유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자멸유관이니.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자멸유관이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해마를 굴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자멸유관이니. 아멘.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나를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에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없음까지
당신을 이은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엎드리게 달리게 나가세 주 예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찬양하며 담대히 서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누군데는 어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서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이름을 주사 강하게 오시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걷는 이들아 복음의 감주 입고 널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서 떠나고 번개가 부르는 순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남노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모였고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린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운지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님 능력 주셔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사 작은 영적인 일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장되어서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싸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성령과 그의 가정들 또 개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커피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커피를 또를 차를 마시는 그 영혼들이 그냥 그 마신 것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변에 우리 사상영광교회가 잘 주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서 이곳에 귀한 영혼들도 보내주시고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암송 우리 다 나눠 드렸으니까 12구절인데 조금 신경 써서 암송을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시니까 암송을 하셔서 우리 또 성경 암송대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이번 주일에는 루마니아에서 선교하시는 권경숙 선교사님 우리 장로님 함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오후 시간에 우리가 그 전도 훈련을 하는 것 때문에 오전 시간에 제가 좀 간단히 세우려고 합니다. 평생을 루마니아 선교를 위해서 참 바친 분이신데 나이는 우리 집사람하고 비슷한 그런 나이인데 제가 해운대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같이 전도사로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루마니아 땅이 사실은 루마니아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지금은 제법 넓은 그 대지를 사가지고 그게 이제 교회도 세우고 또 사택도 아주 아름답게 잘 꾸몄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역을 제자훈련을 특별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이제 선교사님인데 저희들하고는 이제 전사 때부터 이제 제게는 이제 몇 해 후배이지만은 전사 때부터 같이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꾸준히 이제 좀 그 후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마 부산에 또 다른 후원하는 교회가 한 두세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좀 얼굴도 보고 그리고 같이 밥도 한번 먹고 그렇게 해서 내려오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또 선교지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 에베소서 6장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중에서 이 신약 성경 중에서 에베소서 6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그래서 짧은 본문을 가지고도 이제 메시지가 참 많기 때문에 6장 가지고도 앞으로 한 두세 번째가 더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다. 14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인간의 역사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세상이라는 것으로 쫓겨남을 당한 이후에 계속해서 전쟁터다. 이제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전쟁도 전쟁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담을 범죄케 만든 사탄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전쟁이든지 간에 이 땅에서의 전쟁이라는 이런 어떤 서로 부딪힘과 싸움, 이 뒤에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싸움이 있는가 하면 그 뒤에서 작용을 하는 사탄의 작용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잠시도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이다. 다시 말하면 사탄과의 전쟁이죠. 왜?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을 순식간에 그냥 흩어버리고 무너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혼들이 시들어지고 병들고 그리고 또 세상을 병들게 만들고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실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는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사탄은 개인도 파괴하고 가정도 파괴하고 교회도 파괴하는 심지어는 국가도 파괴하는 이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그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이 에베소서는 감옥 이 옥중 서신이다.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이 세 권의 책을 우리가 옥중 서신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감옥 속에서 쓴 것이죠.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이제 바울은 편지를 써서 이제 그 전달하는 이런 아주 열정을 가지고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보내면서 에베소라는 그 사회 자체가 1세기 시대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타락한 그런 도시였고 그래서 이제 사탄이 온갖 그러니까 우상적인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지금도 이제 이 에베소라는 곳을 가면은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무너진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아주 거대하게 세워진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세기 시대 사람들은 그 신전이 그 아데미라는 신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자기들을 보호해준다는 그런 이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알고 거기서 그래도 예수를 믿고 전향하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원래 살아오던 그 어둠의 땅에서 이제 빛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 영적 전쟁을 잘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1세기 시대는 로마 시대였잖아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특별히 이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로마 군인을 연상하도록 만들고 또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복장, 군인의 복장에 대한 것을 예로 들면서 그걸 비유로 들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가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무장해야 한다. 진리의 허리띠를 무장하라. 여러분 허리띠는 어떤 거예요? 허리띠는 사람에게 힘을 이렇게 허리에 힘을 주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허리띠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면 각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군복을 입고 위에다가 이렇게 각반을 차면은 그걸 딱 차면은 그게 이제 물통도 달고 뭐 여러 가지 그 실탄을 하는 것도 달고 여러 가지를 주렁주렁 이렇게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고 그 각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탁 매므로써 굉장히 그 어떤 정신적으로도 무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도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허리띠다. 그런데 이 허리띠가 어떤 허리띠냐?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이죠. 그냥 허리띠가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진리는 처음과 과정과 끝이 똑같은 거, 변치 않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우리가 허리띠를 삼아야 된다. 우린 연약해요. 우리 육체도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믿는 바로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면은 이 연합이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잖아요. 같이 붙어 있는 거. 여러분이 오후 시간에 그 훈련 받는 것 중에서도 바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 상태, 얽혀 있는 상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우리 시대에 지금 과학자들도 그거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서로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건 못 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군인의 옷이나 칼 이런 것들을 고정시키는 것이 바로 허리띠인데,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띠면은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완비되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전쟁을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는 전쟁은 항상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예수 이름. 왜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고 영적 싸움에 우리가 임하면은 그 싸움은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다. 할렐루야. 네. 내 혼자 싸우면 절대로 못 이겨요. 얼마나 사탄이 교활하고 악하고 그런지 내 혼자서 내 육신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싸우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이름이 굉장히 능력 있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사탄도 예수 이름 앞에서 벌벌 떨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것이 바로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변치 진리의 허리띠니까 그분이 변치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수시로 변할 수 있어요. 환경 때문에 변하고 또 감정 때문에 변하고 수시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변치 않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서 항상 영적 전쟁을 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이 전쟁을 해낼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존재들이 바로 우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제가 강조드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곳에 있어야만이 그 전쟁이 승리할 수가 있다.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을 늘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우리가 의의 흉배로 무장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14절 하반절에서 의의 흉배. 이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울 당시에 이 군인들은 그러니까 가죽과 놋 이런 것들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그 가죽, 놋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무기화 되어졌던, 그래서 이제 가슴을 보호했죠. 왜냐하면 창으로 쏘고 활로 쏘고 이러니까 이제 가죽으로 가슴을 그리고 이제 놋으로 그 놋 갑옷으로 이렇게 이제 모장을 했는데, 우리도 그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이런 때로 올라가면 그런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은 갑옷이라는 얘기고, 그런데 이 흉배를 어떤 흉배냐,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가죽이나 놋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의라고 하는 거. 의. 우리 신앙에서의 의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고, 사탄은 자꾸 이제 우리의 의를 공격해요. 네가 뭐 그렇게 살면서 뭐 그렇게 의롭다고 웃기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의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꾸 공격을 해서, 네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네 뭐 그래 살면서 실제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해도 우리의 삶은 항상 빈 공간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내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무슨 얘기예요? 실제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을 해줬다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증표를 우리에게 이 가슴에다가 너는 나의 의로 인해서 구원받은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이제 믿음으로 우리 그 의가 믿음으로 되어진 의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되는데, 사탄은 자꾸 뭘 노리는가 하면은 네가 의롭다고 웃기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실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꾸 그런 실수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네 의롭다 하면서 뭐 그런 거짓말도 하고 뭐니 뭐 속이고 뭐 그러잖아 하면서 이제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그게 이제 사탄의 그 공격의 방법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거를 강조를 하는데, 8장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계속 띄워집니까? 여기 나옵니까? 네, 됐어요. 이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나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은 완전한 것이죠. 아멘. 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은 완전한 거예요. 그건 절대로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함을 내가 얼마나 믿고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사탄의 공격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뻔뻔 서울 필요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 자녀를 다 키워보셨으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아버지 앞에서, 엄마 앞에서 거짓말하고 돌아서면은 안 그랬다고 막 썩썩 빌다가 돌아서면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엄마 아빠는 알잖아요. 그렇죠? 알지만은 그의 연약함, 내 자식이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하고 그래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10번이고 100번이고 이제 용서해 주면서 때를 따라서 이제 매를 들어서 채찍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세요.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뭐 꾸미고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게 내가 꾸민다고 꾸며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라고 사도 바울은 확고하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면 모르지만은 그분은 정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누가 하겠느냐.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해도 그게 굴하거나 그게 힘 빠지기나 그게 넘어가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이 뭘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의롭다 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너 의롭다 할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자신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와서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그냥 어쩌다가 주어진 것이나 누가 노력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도 그 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불쌍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의의 흉배를
잘 가지고 사탄을 이겨내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데 그럴 때 내가 행하는 악은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네. 원하는 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자꾸 행동은 말은 입은 악을 자꾸 행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바로 그것이 내 속에 두 존재가 있구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존재했던 죄인의 존재가 그대로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이 내게 의롭다 하신 입혀주신 의의 존재가 있는데 이 둘이 서로 싸움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싸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이제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나 또 우리의 이 어떤 사람 관계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만 그 정신줄을 놓으면 영적인 어떤 그 영적인 끈을 놓아버리면은 우리는 넘어지죠. 예. 넘어지면 사탄은 아주 무자비하게 밟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너무 처절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죄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내가 결코 죄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확고함을 그는 가지고 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무장하라. 15절인데요.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예. 이 군인들에게 신은 군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일반인들에게도 신발이 군화보다 더 잘 나와가지고 신발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신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예. 신이 하는 역할은 우리 몸 전체를 보호해주는 오염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어떤 아주 흉한 것으로부터도 보호해주고 모든 것으로 보호해주잖아요. 요즘도 이렇게 아프리카 아이들을 이렇게 그 영상에 나오는 걸 보면 애들이 정말 아주 먹지 못해서 막 굶어가는 그런 신발이라는 게 아예 없잖아요. 걔들은. 그렇죠? 신발이 없으니까 이 맨발로 다니다 보니까 그 발이 완전히 가죽처럼 이렇게 상처가 나고 그냥 상처 난 게 또 아물고 상처가 나고 또 아물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 아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나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수명이 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질병이 그렇게 시달리고 그런 어떤 오염 속에서 그 몸속으로 병균들이 침투하니까 뭐 우리처럼 뭐 이렇게 100세 이런 뭐 생각지도 못하죠. 그들은 불과 뭐 벌써 50이 되면 벌써 완전 상늙은이처럼 되어서 죽어가는 이런 이제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을 잘하면은 이 세상의 어떤 오염과 위험으로부터도 우리는 보호가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는 이 신발에 대해서 특별히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신을 벗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예수님이 그걸 해석을 하고 있는데 복음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신발을 신은 것과 안 신은 것의 차이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는 얘기는 너는 지금부터 내 종이 되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얘기는 너는 지금부터 내가 너의 주인이야.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죠.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신은 사람은 주인이고 신을 벗은 사람은 노예였거든요. 그런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인식을 시켜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신을 신 때 우리는 복음이라는 신을 신어야 되는데 그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할렐루야. 네. 다시 살고 천국 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게 복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 혼자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럽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복음 없이 죽어가는 자들에게 자꾸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든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이 온유함과 화평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인데 그 중에 특별히 이 복음은 화평을 위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 원수되었던 것들을 그 담을 헐어버린 그래서 구약에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늘 쳐져 있어서 그 속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서 죄를 범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그런 어떤 엄한 것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그 휘장이 쫙 찢어져서 없어버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제는 휘장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화평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영원한 평안, 영원한 평안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진리 허리띠를 늘 확인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가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허리띠를 내가 정말 잘 메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가. 말씀이 없으면 진리 허리띠를 멜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매일 말씀.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없으면은 우리 영적 싸움에서 판판이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 하시니 의의 흉배. 내 가슴은 이미 어떤 사탄의 공격도 나를 공격할 수 없는 완전 무장이 되어진 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의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신 의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주장하는 거죠. 그걸.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덮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고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짓고 그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기도는 할지언정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의로운 자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택한 하나님의 자녀야. 복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안을 이미 이루고 있는 영원한 평안을 이루고 있는 그런 존재야.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는 늘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영적 전쟁에서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영적 전쟁을 승리하시는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거하신 성령님이시여, 우리 기도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영혼 구원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살아가는 아름다움이 있고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되어지는 우리 세상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영광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